반갑습니다. 불교의 숨결을 따라 진리를 찾아가는 경전 공부 시간입니다. 우리는 역사 속의 인물과 사건을 바라볼 때 흔히 겉으로 드러난 모습만 보고 판단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모든 현상에는 인연과 근본이 있으며 그 이치를 바르게 살펴야 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진실은 언제나 표면 아래에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신라 화랑도의 참된 정신을 살펴보며 그것이 단순한 유불도 삼교의 융합이 아니라 어떠한 수행 정신과 이상을 품고 있었는지 함께 공부해 보고자 합니다. 특히 원광법사의 가르침과 화엄경의 선제동자 구법행을 통해 화랑들이 추구했던 삶의 방향을 되새겨 보겠습니다. 화랑들은 아름다운 산천을 찾아다니며 몸과 마음을 닦았고 세상을 이롭게 하는 보살의 길을 배우고자 노력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무예 수련이나 젊은이들의 결사가 아니라 진리를 현실 속에서 실천하려는 수행자의 발걸음이었습니다. 오늘의 공부를 통해 우리 또한 선제동자처럼 끊임없이 배우고 원광법사의 가르침처럼 바른 신념을 지키며 화랑들의 원대한 서원처럼 세상을 밝히는 지혜와 자비를 키워가는 시간을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한 생각의 발음이 한 걸음의 발음이 되고 한 걸음의 발음이 마침내 인생 전체를 밝히는 등불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화랑도는 유불도 삼교 융합인가? 원광법사와 선제동자 정신으로 본 화랑도의 참모습이라는 주제로 함께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무관세음보살, 나무관세음보살, 나무관세음보살. 선제동자를 따라 걷는 젊은이. 옛날 신라의 한 산골 마을에 지혜를 구하고자 하는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그는 어려서부터 화랑이 되는 것을 꿈꾸며 무예를 익히고 글을 배웠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늘 한 가지 의문이 있었습니다. 화랑은 왜 높은 산과 깊은 계곡을 찾아다니며 수행을 하는 것일까? 어느 날 그는 이 물음을 품고 한 노승을 찾아갔습니다. 노승은 대답 대신 젊은이에게 작은 경전 한 권을 내밀었습니다. 그것은 화엄경 입법계품의 선제동자 이야기가 담긴 책이었습니다. 노승은 말했습니다. 이 책을 읽고 산을 한 바퀴 돌아온 뒤 다시 오너라. 젊은이는 경전을 품고 길을 떠났습니다. 산길을 걷다가 맑은 계곡을 만났고 거센 폭포를 보았으며 험준한 바위 절벽도 지나갔습니다. 때로는 길을 잃고 넘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경전에 나오는 선제동자가 수많은 선지식을 찾아다니며 가르침을 구하던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며칠 뒤 절로 돌아온 젊은이는 노승에게 말했습니다. 스님, 이제 조금 알 것 같습니다. 선제동자는 진리를 찾기 위해 세상을 걸었고 저 또한 산을 걸으며 제 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노승은 미소를 지으며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네가 본 가장 높은 산은 무엇이더냐? 젊은이는 당연히 자신이 올랐던 봉우리의 이름을 말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 마음속 교만이 가장 높은 산이었습니다. 노승은 다시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가장 깊은 계곡은 무엇이더냐? 젊은이는 한참 동안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제 욕심이 가장 깊은 계곡이었습니다. 그제야 노승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화랑들이 산과 강을 찾아다닌 까닭도 바로 그것이다. 그들은 산을 보러 간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을 보러 갔고 계곡을 구경하러 간 것이 아니라 자신의 번뇌를 비추러 갔다. 선제동자가 선지식을 찾아 길을 떠났듯이 화랑들도 진리를 찾아
길을 걸었던 것이다. 젊은이는 그 말을 듣고 깊이 절을 올렸습니다. 그날 이후 그는 무예를 익히면서도 자신의 마음을 먼저 다스렸고 학문을 배우면서도 교만하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사람들을 이롭게 하는 참된 화랑이 되었다고 합니다. 화엄경의 선제동자는 세상을 두루다니며 선지식을 찾아 배웠습니다. 신라의 화랑들 또한 명산대천을 찾아다니며 몸과 마음을 수련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디를 갔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깨달았느냐입니다. 산을 오르는 것은 자신의 교만을 내려놓기 위함이고, 길을 걷는 것은 자신의 집착을 비우기 위함이며, 사람을 만나는 것은 지혜와 자비를 배우기 위함입니다. 진리를 찾는 길은 먼 곳에 있지 않습니다. 선제동자가 걸었던 길도, 화랑들이 걸었던 길도 결국 자기 마음을 밝히는 길이었습니다. 최치원의 풍류도와 화랑도에 대한 오해. 옛날 어느 산사에 경전을 공부하러 찾아온 젊은 학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여러 책을 읽고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스스로 박식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느 날 학인은 노스님께 물었습니다. 스님, 화랑도는 유교와 불교와 도교를 모두 합쳐놓은 조직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신라의 화랑들은 삼교를 융합한 사람들 아닌가요? 노스님은 곧바로 대답하지 않고 학인을 데리고 산길을 걸었습니다. 얼마 후 계곡가에 도착한 두 사람은 맑은 물 위에 비친 달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노스님이 물었습니다. 저 물속에 떠있는 달은 무엇이냐? 학인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달이 아닙니다. 달의 그림자입니다. 그러자 노스님은 다시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은 왜 물속의 달을 진짜 달이라고 착각하는 것이냐? 학인은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겉모습만 보기 때문입니다. 노스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바로 그것이 세상 사람들이 화랑도를 바라보는 방식이기도 하다. 학인은 무슨 뜻인지 궁금했습니다. 노스님은 다시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신라 말기의 대학자 최치원은 뛰어난 문장가이자 학자였다. 그는 나라가 기울어가는 모습을 바라보며 깊은 안타까움을 품고 은거 생활을 하였다. 그리고 사삼비명 속에서 우리나라에는 예로부터 풍류라는 가르침이 있다고 기록하였다. 그렇다면 풍류도는 삼교를 합친 것 아닙니까? 학인이 다시 묻자 노스님은 조용히 웃었습니다. 풍류라는 말을 기록한 것과 화랑의 본질이 삼교 융합이라는 것은 같은 이야기가 아니다. 후대 사람들이 풍류라는 말만 보고 자신들의 생각을 덧붙인 경우도 많다. 그러면서 노스님은 근처의 소나무를 가리켰습니다. 저 소나무를 보아라. 어떤 이는 나무 껍질만 보고 소나무를 안다고 말한다. 어떤 이는 잎사귀만 보고 소나무를 설명한다. 그러나 뿌리를 보지 못하면 소나무를 제대로 아는 것이 아니다. 학인은 점차 스님의 뜻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노스님은 말을 이었습니다. 화랑들이 산천을 찾아다니고 학문을 익히고 무예를 닦았다는 겉모습만 보면 여러 사상이 함께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 그러나 그들이 추구한 정신의 뿌리가 무엇인지를 살펴야 한다. 그 뿌리가 무엇입니까? 부처님의 가르침이다. 특히 화엄의 세계관과 선제동자의 구법행 정신이다. 학인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노스님은 계곡물 흐르는 소리를 들으며 말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현상을 있는 그대로 보라고 하셨다. 이름에 집착하지 말고 본질을 보라고 하셨다. 풍류라는 이름에만 매달리면 달 그림자를 보는 것이고
화랑들이 무엇을 배우고 무엇을 실천하려 했는지를 살피면 하늘의 진짜 달을 보는 것이다. 하기는 물속의 달을 다시 바라보았습니다. 물결이 흔들릴 때마다 달의 모습도 흔들렸습니다. 그 순간 하기는 깨달았습니다. 진실은 언제나 겉모습 뒤에 숨어 있구나. 이름과 해석은 시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본질은 쉽게 변하지 않는구나. 그는 노스님께 깊이 절을 올렸습니다. 스님, 이제 알겠습니다. 이 역사를 공부할 때도 자신의 생각을 먼저 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 시대의 사람들이 실제로 무엇을 믿고 어떻게 살았는지를 먼저 살펴야겠습니다. 노스님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불교에서 말하는 정견이다. 바른 견해가 생기면 진실에 가까워지고 잘못된 견해가 생기면 그림자를 진실로 착각하게 된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있는 것을 있는 그대로 보고 없는 것을 없는 그대로 보라. 역사를 바라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름과 해석에 집착하지 않고 본질을 살피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풍류도라는 말에만 머물면 그림자를 보는 것이고 화랑들이 추구했던 수행과 실천의 정신을 바라보면 진실에 한 걸음 더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물속의 달을 쫓지 않고 하늘의 달을 바라봅니다. 수행자 또한 겉모습이 아니라 진리의 본질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역사의 이름에 머물지 말고 그 이름이 가리키는 진실을 보라. 그것이 지혜의 시작이다. 물에 비친 달을 달이라 여기면 길을 잃고 하늘의 달을 바라보면 진리에 이른다. 겉모습은 시대에 따라 변하지만 진리의 뿌리는 변하지 않는다. 풍류의 이름보다 중요한 것은 그 안에 흐르는 수행의 정신이다. 바른 견해는 어둠 속 등불이요. 그릇된 해석은 안개 속 그림자와 같다. 역사를 배우는 사람은 기록을 읽고 지혜를 구하는 사람은 기록의 본뜻을 읽는다. 선제동자가 길 위에서 진리를 찾았듯이 수행자는 삶 속에서 부처를 만난다. 산을 오르는 것은 높은 곳에 가기 위함이 아니라 낮아진 마음을 배우기 위함이다. 참된 화랑의 길은 무예보다 마음을 닫고 명예보다 자비를 키우는 데 있다. 진리를 찾는 사람은 겉으로 드러난 형상보다 그 형상을 낳은 근본을 살핀다. 한 생각의 편견은 진실을 가리고 한 생각의 정견은 세상을 밝힌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여러 갈래로 흐르는 듯하지만 결국 자비와 지혜의 바다로 모인다. 길을 걷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무엇을 향해 걷고 있는가를 아는 일이다. 수행자는 남의 해석을 따르기보다 스스로 보고 듣고 깨달아야 한다. 진리는 먼 옛날의 기록 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바르게 보는 마음 속에 있다. 그림자를 좇는 사람은 논쟁을 만들고 본질을 보는 사람은 깨달음에 이른다. 정견은 역사를 밝히고 정지는 삶을 밝히며 자비는 세상을 밝힌다. 원광법사와 화랑도의 불교적 본질. 신라 시대의 어느 봄날 두 명의 젊은이가 깊은 산중 암자를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장차나라를 위해 큰일을 하고 싶다는 원을 세운 청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고민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바른 길을 걷는 것입니까? 그들은 당시 큰 스승으로 이름 높던 원광법사를 찾아가 물었습니다. 원광법사는 잠시 두 사람을 바라보다가 물었습니다. 너희는 왜 강해지고 싶은가? 한 청년은 말했습니다. 적을 물리치고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다른 청년은 말했습니다. 백성을 편안하게 하고
부모님께 효도하기 위해서입니다. 원광법사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미 답의 절반은 알고 있구나. 그러고는 두 청년을 데리고 절 뒤편 산길을 걸었습니다. 길을 걷다 보니 작은 소나무 한 그루가 바위 틈에 뿌리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원광법사가 물었습니다. 저 나무가 바람에도 쓰러지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겠느냐? 청년들은 굵은 줄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지만 스님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보이지 않는 뿌리가 깊기 때문이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원광법사는 말을 이었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다. 나라를 지키고 백성을 사랑하며 친구를 믿고 어려움을 이겨내는 모든 행동에는 반드시 뿌리가 있어야 한다. 뿌리가 없는 행동은 오래가지 못한다. 그때 한 청년이 물었습니다. 스님, 그 뿌리는 무엇입니까? 원광법사는 조용히 답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이다. 그 후 원광법사는 두 청년에게 훗날 세속오계로 알려지게 되는 가르침을 전해주었습니다. 임금을 충성으로 섬기고 부모를 효로 받들며 법과 믿음으로 사귀고 싸움에 나아가 물러서지 말며 생명을 해칠 때에도 함부로 하지 말라는 가르침이었습니다. 젊은이들은 감탄했습니다. 스님, 이 가르침에는 충성과 효도도 있고 의리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유교의 가르침 아닙니까? 원광법사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꽃은 다르지만 땅은 하나일 수 있다. 청년들은 무슨 뜻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원광법사는 길가에 핀 꽃들을 가리켰습니다. 저기 붉은 꽃도 있고 흰 꽃도 있다. 그러나 모두 같은 땅에서 자라고 있지 않느냐? 그렇습니다. 충성과 효도, 믿음과 용기는 세상 어디에서나 소중한 덕목이다. 그러나 내가 그것을 말한 이유는 부처님의 자비와 보살행을 세상 속에서 실천하게 하기 위함이다. 그리고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중생이 서로 의지하며 살아간다고 가르치셨다. 나라를 사랑하는 것도, 부모를 공경하는 것도, 벗을 믿는 것도 결국은 중생을 이롭게 하는 길이다. 그제야 청년들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세속옥에는 여러 사상을 억지로 섞어놓은 것이 아니라 불교의 자비와 지혜를 현실 속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풀어낸 가르침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얼마 후 원광법사는 산 아래로 내려가는 길목에서 마지막 당부를 남겼습니다. 너희는 강한 전사가 되기 전에 먼저 바른 사람이 되어야 한다. 검은 손에 들려 있을 때보다 맑은 마음에 들려 있을 때 비로소 세상을 지키는 힘이 된다. 세월이 흘러 두 청년은 훌륭한 화랑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명산 대천을 찾아다니며 몸을 단련했지만 무예만 익히지 않았습니다. 늘 자신의 마음을 살피며 교만을 경계했고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그들을 용감한 화랑이라고 불렀지만 그들은 스스로를 수행의 길을 걷는 선제동자의 후예라고 생각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세상을 떠나는 데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속에서 바르게 살아가는 길 또한 불법의 실천입니다. 원광법사가 세속오계를 세운 까닭은 젊은이들에게 여러 사상을 섞어 가르치기 위함이 아니라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를 현실 속에서 구현하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충성은 집착이 아니라 책임이 되어야 하고 효도는 형식이 아니라 감사가 되어야 하며 용기는 분노가 아니라 자비를 지키는 힘이 되어야 합니다. 화랑의 참모습은 삼교의 혼합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세상을 밝히려는 보살의 원력과 자신의 마음을 닦으려는 수행자의 정신 속에 있었습니다. 뿌리가 깊은 나무가 바람에 흔들리지 않듯이 불법에 뿌리 내린 삶은 세상의 풍파 속에서도 바른 길을 잃지 않는다. 세상을 바로 세우려는 사람은 먼저 자신의 마음부터 바로 세워야 한다. 충성은 권력을 위한 것이 아니라 중생을 위한 책임에서 시작된다. 효도는 부모를 섬기는 데서 끝나지 않고 모든 생명을 공경하는 마음으로 이어진다. 참된 용기는 적을 이기는 힘이 아니라 자신의 탐욕을 이기는 힘이다. 세소고개는 세상의 규범이면서 동시에 수행자의 길을 밝히는 등불이다. 원광법사의 가르침은 칼을 쥔 손보다 자비를 품은 마음을 먼저 가르쳤다. 보살은 산중에서만 수행하지 않는다. 세상 속에서 바르게 사는 것이 곧 수행이다. 신의는 사람과 사람을 잇고 자비는 사람과 세상을 잇는다.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도 중생을 이롭게 하려는 원력 위에 설 때 더욱 빛난다. 화랑의 길은 무예의 길이기 전에 마음을 닦는 수행의 길이다. 법을 이룬 힘은 폭력이 되지만 자비를 품은 힘은 세상을 지키는 방패가 된다. 세소고개의 글자는 5이지만 그 뿌리는 자비와 지혜라는 하나의 법에서 나온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절 안에만 머물지 않고 삶의 모든 자리에서 꽃피운다. 자신을 이긴 사람이 100사람을 이긴 사람보다 위대하다. 불법에 뿌리 내린 삶은 흔들릴 수는 있어도 무너지지는 않는다. 화랑정신과 보살행을 담은 법문 한 구절. 화랑은 칼을 배우기 전에 마음을 닦았고 싸움을 배우기 전에 자비를 배웠다. 원광법사가 남긴 세소고개는 전사의 규율이 아니라 보살의 실천이었다. 마음을 밝히는 지혜가 없으면 힘은 위험이 되고 자비를 품은 지혜가 있으면 힘은 중생을 구하는 배가 된다. 참된 화랑은 승리를 자랑하지 않고 자신의 마음을 다스린 하루를 기뻐한다. 선제동자의 구법행과 화랑의 수행정신. 신라의 어느 봄날이었습니다. 한 젊은 화랑이 깊은 고민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는 무예도 뛰어났고 글 읽는 재주도 남달랐지만 마음 한구석이 늘 허전했습니다. 나는 왜 산을 오르고 강을 건너며 수행을 해야 하는가? 강한 전사가 되기 위해서인가? 아니면 다른 뜻이 있는 것인가? 그는 답을 찾기 위해 산중의 노승을 찾아갔습니다. 노승은 아무 말 없이 화엄경 한 권을 내어주었습니다. 그 속에는 선제동자의 이야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젊은 화랑은 밤새도록 경전을 읽었습니다. 선제동자는 어린 나이에 깨달음을 구하기 위해 길을 떠났습니다. 그는 한 곳에 머물지 않고 세상을 두루다니며 53분의 선지식을 찾아가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왕도 만났고 스님도 만났고 장사꾼도 만났으며 의사도 만나고 평범한 사람도 만났습니다. 선제동자는 누구를 만나든 배우는 마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젊은 화랑은 책을 덮으며 생각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여행이 아니구나. 세상을 통해 부처님의 지혜를 배우는 길이구나. 다음 날 노승은 화랑을 데리고 산 정상에 올랐습니다. 아침 햇살이 온 산하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노승이 물었습니다. 화랑들이 왜 명산 대천을 찾아다녔다고 생각하느냐? 몸을 단련하기 위해서 아닙니까? 노승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것은 절반만 맞는 말이다. 그리고 멀리 이어진 산맥을 가리켰습니다. 산을 오르는 것은 다리를 단련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마음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계곡을 건너는 것은 물을 건너기 위한 것이 아니라
번뇌를 건너기 위한 것이다. 젊은 화랑은 깊은 침묵에 잠겼습니다. 그 순간 그는 화랑들이 걸었던 길과 선제동자가 걸었던 길이 서로 닮아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화랑들은 단지 경치를 즐기기 위해 산천을 찾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선제동자가 선지식을 찾아 나섰듯이 화랑들도 자연과 사람 속에서 삶의 진리를 배우고자 했던 것입니다. 산은 인내를 가르쳤고, 강은 겸손을 가르쳤으며, 바람은 자유를 가르쳤고, 함께 길을 걷는 벗들은 신의를 가르쳤습니다. 그날 이후 젊은 화랑은 스스로를 선제동자의 후예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산을 오를 때마다 자신의 교만을 내려놓았고, 강을 건널 때마다 욕심을 비웠으며, 사람을 만날 때마다 그 사람 안에 있는 부처님을 보려고 노력했습니다. 세월이 흘러 그는 훌륭한 화랑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무용담을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내가 오른 가장 높은 산은 마음속 교만이었고, 내가 건넌 가장 깊은 강은 욕심이었다. 어느 날 노승은 늙은 화랑에게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화랑도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 화랑은 두 손을 모으며 대답했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을 밝히는 것입니다. 노승은 환하게 웃었습니다. 바로 그것이 보살의 길이다. 화엄경의 선제동자는 세상을 두루다니며 선지식을 만났습니다. 신라의 화랑들은 명산 대천을 찾아다니며 몸과 마음을 수련했습니다. 겉으로 보면 서로 다른 길처럼 보이지만 그 뿌리는 같습니다. 모두가 깨달음을 향한 순례였고 중생을 이롭게 하려는 보살행의 실천이었습니다. 화랑의 이상은 단순히 강한 전사가 되는 데 있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닦아 세상을 이롭게 하는 보살이 되는 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화랑은 칼을 들기 전에 자비를 품었고 승리를 바라기 전에 중생의 안녕을 먼저 생각했습니다. 선제동자가 선지식을 찾아 천하를 걸었듯이 화랑은 진리를 찾아 산하를 걸었다. 산을 오른 사람은 많지만 자신을 이긴 사람은 드물다. 참된 화랑의 길은 세상을 정복하는 길이 아니라 세상을 밝히는 보살의 길이다. 길 끝에서 만나는 가장 위대한 선지식은 결국 맑아진 자기 마음이다. 진리를 찾는 사람은 먼 길을 두려워하지 않고 깨달음을 찾는 사람은 배움을 멈추지 않는다. 선제동자가 선지식을 찾아 나섰듯이 수행자는 삶의 모든 만남 속에서 진리를 배운다. 산을 오르는 발걸음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마음을 높이는 정진이다. 강을 건너는 것은 물을 넘기 위함이 아니라 집착을 건너기 위함이다. 참된 여행은 세상을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을 돌아보는 것이다. 명산을 찾는 이유는 경치를 보기 위함이 아니라 자신을 비추기 위함이다. 선지식은 특별한 사람만이 아니라 나를 깨우쳐주는 모든 인연이다. 배움의 문은 겸손으로 열리고 깨달음의 길은 실천으로 완성된다. 화랑의 걸음마다 수행이 있었고 수행의 걸음마다 보살의 서원이 있었다. 지혜 없는 용기는 무모함이 되고 자비 없는 힘은 폭력이 된다. 자신을 이기는 사람은 천하를 얻은 사람보다 더 큰 승리를 얻는다. 진리는 높은 산 정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맑아진 마음 속에 있다. 보살의 길은 특별한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의 삶을 바르게 살아가는 데 있다. 길 위에서 만나는 모든 인연은 깨달음으로 향하는 디딤돌이다. 화랑의 이상은 승리에 있지 않고 세상을 밝히는 원력에 있다.
선제동자가 찾아 헤맨 선지식은 결국 자기 아내 불성을 깨우기 위한 인연이었다. 산은 높을수록 겸손을 가르치고 강은 깊을수록 비움을 가르친다. 참된 화랑은 칼을 자랑하지 않고 서원을 자랑하며 힘을 믿지 않고 자비를 믿는다. 한 걸음의 정진이 천리길을 만들고 한 생각의 깨달음이 인생 전체를 밝힌다. 보살은 세상을 떠나지 않고 세상 속에서 중생과 함께 걸으며 진리를 꽃피운다. 선제동자의 순례가 깨달음을 향한 길이었다면 화랑의 순례는 그 깨달음을 세상 속에서 실천하는 보살행의 길이었다. 옛날 신라의 어느 산기슭에 늙은 화랑 한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젊은 시절 수많은 산과 강을 넘었고 많은 벗들과 함께 나라를 위해 헌신하며 살았습니다. 세월이 흘러 머리는 희어졌지만 그의 눈빛만은 여전히 맑고 깊었습니다. 어느 날 한 소년이 그를 찾아와 물었습니다. 어르신께서는 평생 화랑으로 사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동안 가장 소중하게 얻은 것이 무엇입니까? 소년은 아마도 뛰어난 무예나 전쟁에서의 승리 이야기를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노화랑은 잠시 미소를 지으며 먼 산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는 젊었을 때 산을 오르면 산을 정복한다고 생각했다. 소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강을 건널 때는 세상을 향해 나아간다고 생각했고, 칼을 잡을 때는 강한 사람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잠시 후 노화랑은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랜 세월이 지나고 나서야 알게 되었단다. 무엇을 알게 되셨습니까? 소년이 묻자 노화랑은 자신의 가슴을 가볍게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산을 오르며 내가 넘어서야 할 것은 산이 아니라 내 교만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강을 건너며 건너야 할 것은 강물이 아니라 내 욕심이었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칼을 배우며 이겨야 할 것은 적이 아니라 내 분노와 어리석음이었다는 사실도 깨달았다. 소녀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노화랑은 다시 말을 이어갔습니다. 우리는 선제동자가 53분의 선지식을 찾아다닌 이야기를 배웠다. 그런데 나이가 들어보니 가장 만나기 어려운 선지식은 따로 있었다. 누구였습니까? 노화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바로 내 마음속에 숨어있는 참된 나 자신이었다. 그 말에 소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산들바람이 지나가고 나뭇잎들이 조용히 흔들렸습니다. 노화랑은 마지막으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화랑의 길은 세상을 이기기 위한 길이 아니다. 그럼 무엇을 위한 길입니까? 세상을 밝히기 위한 길이다. 그리고 세상을 밝히는 첫 번째 등불은 바로 자기 마음을 밝히는 일이다. 그날 저녁 붉은 노을이 산 너머로 사라질 때 소녀는 조용히 산길을 내려갔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올 때와 같았지만 마음은 전과 달랐습니다. 그는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진리는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 속에 있으며 수행은 특별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 자신의 탐욕과 분노와 어리석음을 줄여가는 일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화엄경의 선제동자는 진리를 찾아 길을 떠났고 신라의 화랑들은 수행과 실천을 위해 산천을 유람했습니다. 그들이 걸었던 길은 서로 달라 보이지만 결국 하나의 길이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마음을 밝히고 세상을 이롭게 하려는 보살의 길이었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또한 선제동자이며 또한 화랑입니다.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은 선지식이 될 수 있고 우리가 걷는 모든 길은
수행의 길이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디에 있느냐가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느냐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먼 산중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감사하는 마음 속에 있고 이해하고 용서하는 마음 속에 있으며 이웃을 위해 베푸는 작은 실천 속에 살아 있습니다. 산을 오르되 교만을 내려놓고 강을 건너되 욕심을 비우며 세상을 살아가되 자비를 잃지 마십시오. 그 길 끝에서 우리는 선제동자가 찾았던 깨달음과 화랑들이 꿈꾸었던 보살의 마음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나무관세음보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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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랑의 길, 선제의 길, 산을 오른다. 푸른 능선을 따라 구름이 머무는 봉우리로 향하지만 정작 올라야 할 산은 내 마음속 교만의 산이었음을 늦게야 알게 된다. 강을 건넌다. 맑은 물결은 쉼없이 흐르고 세월 또한 그렇게 흘러갔건만 정작 건너야 할 강은 끝없이 일어나는 욕심의 강이었음을 문득 깨닫게 된다. 바람을 맞으며 걷는다. 천리 길을 걸어도 진리를 만나지 못하면 그 걸음은 헛된 방황이요. 한 생각을 돌이켜 자신을 비추어 본다면 그 자리가 곧 도량이 된다. 선제동자는 길을 떠나 53분 선지식을 만났고 신라의 화랑들은 명산과 대천을 찾아 몸과 마음을 닦아갔다. 만나는 사람마다 스승이 되고 스치는 인연마다 법문이 되어 산은 인내를 가르치고 강은 비움을 가르치며 바람은 자유를 가르치고 별빛은 서원을 가르친다. 칼을 잡았으나 분노를 배우지 않았고 힘을 길렀으나 교만을 키우지 않았으며 나라를 사랑했으나 중생을 잊지 않았다. 그것이 화랑의 길이요. 세상을 이기려 하지 않고 세상을 밝히려 했던 보살의 길이었다. 오늘도 우리는 삶이라는 길 위에서 수많은 사람을 만나고 수많은 인연을 스쳐 지나간다. 그 가운데 한 사람을 이해하고 한 번 더 용서하며 한 번 더 베푸는 마음을 낸다면 그 걸음 또한 선제의 걸음이 되고 그 삶 또한 화랑의 삶이 된다. 해는 저물고 산그늘은 길어지지만 자비의 등불 하나 밝히면 어둠은 길을 잃고 지혜의 연꽃 하나 피우면 번뇌는 향기가 된다. 오늘 걷는 이 길이 비록 험하고 멀지라도 마음속 부처를 향해 가는 길이라면 그 한 걸음 한 걸음마다 이미 깨달음은 함께 걷고 있으리. 나무관세음보살, 산을 넘어 마음을 보고 강을 건너 집착을 놓네. 선제의 길 화랑의 길 따라 자비의 꽃 세상에 피어나네. 의상 맑고 향기로운 지혜의 샘이었습니다. 오늘도 복지 구족한 날 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맑고 향기로운 지혜의 샘에게 큰 자비의 등불이 됩니다.